오늘 이 시간에는 마귀가 왜 나를 괴롭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영기 목사님 간증을 듣고 크게 마음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교회를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불편하시더래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마음에 우울해지고 나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 읽기 싫어지더래요. 또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목회라는 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그렇게 점점 괴로워져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목사님이 그때 생각하길 이거 지금 마귀가 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마귀를 쫓아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1시간을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마귀를 쫓아냈대요. 근데 1시간을 쫓아냈는데 보니까 아무 그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된 건가? 그래서 한 번 더 1시간을 더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2시간을 그렇게 마귀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2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한국 사람은 3세번이나 가는데 3시간까지 한번 해보자 하고는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하고 더는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3시간을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마귀하고 씨름하면서 마귀를 쫓아냈더니 3시간 정도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고 못 살겠다 간다 큰 소리를 치고는 마귀가 떠나가더래요. 마귀가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지고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막 생겨서 변화가 생긴 것을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주의 중이었던 조영기 목사님도 마귀가 와서 괴롭히고 공격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마귀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종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 청년, 학생들 갈 데 없이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항상 괴롭힙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깨어서 기도로 말씀으로 이 마귀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는가? 제가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귀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가 범죄할 때 다가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범하고 죄를 범할 때 마귀는 즉시 달려듭니다.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고 잔소리가 듣기 싫고 아버님이 부모님의 교훈이 싫어서 가출을 하면 밖에 나가서 못된 깡패한테 붙잡히거나 형들한테 질이 나쁜 형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고생을 하고 큰 피해를 당하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평안하고 푸른 물, 신의 물가, 맑은 푸른 포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를 하면 즉시로 마귀가 달려와서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있는데 항상 공존을 하는데 빛은 어디 있고 어둠은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 빛이 어디 있고 어둠이 어디 있어요? 순식간에 바뀌거든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기 뒤에 가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이 환했던 빛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어둠이 꽉 차게 되죠. 그러다가 또 스위치를 딱 키면은 한순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나타납니다. 그 빛과 어둠은 찰나적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가와서 우리를 도와주지만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한순간에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포로로 잡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즉시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 죄를 정결하게 씻어내야지 마귀가 달려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그 죄를 두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와서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자리를 잡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일단은 마귀가 죄로 인해서 자리를 잡으면 좀처럼 나가지가 않아요. 그것이 그의 성처럼 아주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는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 예?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느냐? 왜 이런 슬픔이 생기느냐?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왜 나한테 이러느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원망하는 소리거든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다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거 듣기 싫잖아요. 그거보다 듣기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냐고 하는 소리를 부모님이 들으면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안 좋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질이 고생하는 까닭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 밭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조그만 풀들만이 조금씩 있고 산은 다 돌산인 그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며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을 물어서 그 독이 물리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괴로움도 당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한 죄가 혹시 있지 않는가? 그거를 찾아서 즉시 회개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20년 넘게 목회를 배우고 있지만 힘든 일을 당하면 마귀가 금세 찾아와서 야 원망해라, 불평해라, 누구 탓이라고 탓해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라 하고 속삭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마귀의 소리인 줄 모르고 속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괴라가지고 죽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속지 않죠.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으로 그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항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싫어하지만 감사는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조금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지만 조그만 거 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뺏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거 가지고 있어도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하고 탄식할 때 마귀가 다가옵니다. 1월달에 저기 지방에 있는 한 집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제가 상담해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 아내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그 엄마를 딸이 셋이 있는데 첫째 딸이 그 엄마를 그렇게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슬픔에 빠져가지고 탄식을 하면서 오랜 동안 보낸 거예요. 그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는데 몇 달 전에 이 딸이 엄마가 자기 집에 오면은 주무시고 가시던 그 방에 엄마와 똑같은 모습의 어떤 형상이 그 방에 그냥 문이 있는데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를 2번이나 봤대요. 귀신이죠. 귀신을 본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딸이 그렇게 우울증이 오고 밤에 불면증이 오고 그 다음에 귀신 그렇게 봤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귀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빨리 쫓아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하고 선포를 하시라고.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라고 제가 가르쳐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환경 때문에 우울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탄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마음이 우울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슬퍼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도 안 돼요.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마음에 항상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할 때 마귀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말씀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하면 마음속에 세상이 꽉 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시지만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다가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방파제와 같습니다. 방파제가 마을 입구 앞에 해안에 딱 있으면은 태풍이 불어와도 방파제가 막아주니까 마을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피해가 없어요. 근데
방파제가 없는 해안가 마을에는 태풍이 불면 그 물이 다 마을에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는 방패와 똑같아요. 방패가 없이 전쟁터에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싸웁니까? 적에게 찔리고 화살에 맞고 처절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묻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고 사람이 깨어지기도 하고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감동을 주시면 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죠.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예? 주님을 앞에 모셔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주는 것은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함, 슬픔, 절망, 질병을 가지고 따주지만 주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주는 천국은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날마다 내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 내 마음을 감동을 줘서 내 마음이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평생 3,000명의 고아를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그리고 그런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도 유명한데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껏 100번 정도 성경을 통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신앙체험에 근거한 말입니다. 나는 처음 예수를 믿은 후에 3년 동안은 성경을 안 읽었는데 그때는 기쁨도 없었고 사명도 없었고 주님의 일도 모르는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그 기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은 기간은 신앙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소명도 알지 못하는 죽은 크리스찬처럼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예?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성경은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기도원에 그 전에 집회를 다닐 때 연세가 80이 넘으신 그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그 기도원에 자주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안 읽으시면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읽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시력이 더 안 좋아지시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라도 읽으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한 장, 두 장은 꼭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성도를 만나든지 꼭 나이가 좀 이렇게 어리거나 중년 정도가 되면 하루에 5장 정도는 꼭 읽으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시력이 잘 안 좋으시니까 적어도 최소한 성경 한 장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지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얻을 수 있고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사역지에서 성가대 지휘자를 맡아가지고 지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한 10명 못되게 성가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성가대 지휘를 해보니까 성가대 쓰신 성도분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 못해요. 예? 정말 지휘하는 제가 들어도 너무 못 들을 정도로 음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발성을 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너무 못하셔가지고 제가 그 중에 특별히 제일 못하시는 분 두 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도님,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 먹고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발성 연습을 하면 찬양 또 성가대 특성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발성 연습 시켜준다면요 너무 감사하죠. 하겠습니다. 두 분이 흔쾌히 따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분 따로 두 분을 불러가지고 이 성가대석에 앉혀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발성 연습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이 갑상선 암을 앓고 있어가지고 쉽게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 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는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성가대에 서가지고 찬양을 불러도 이렇게 찬양해요. 목소리가 기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발성을 하셔야 됩니다. 변찮는 주님의 배임을 꽉 주시고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이렇게 힘을 배임 꽉 주시고 찬양 확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힘들어 하셨죠. 잘 안 되니까요. 근데 제가 매주마다 밥 먹고 나면 그 두 분을 불러가지고 발성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목소리가 굵고 그 다음에 크고 그러면서도 편하게 노래를 찬양을 부르실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이 이제 발성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이 정도로 발성을 이렇게 하시면서 찬양을 하시게 됐는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가서 같이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네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갑상선 암이 있어가지고 피로하고 우울하고 항상 약도 먹고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최근에 암이 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암이 났다고요? 네 갑상선에 암이 있었는데 암이 났대요. 제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암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있어요. 그 몸에 힘도 생기고요. 그리고 마음도 즐거워지고요. 요즘에 아주 마음이 행복하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 됐네요. 그러면은 그거 암 난 거 이제 오후에 예배 드릴 때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잠깐 나와가지고 5분이라도 간증을 좀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세요. 찬양을 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국이 임하니까 치료가 임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기도를 찬양 인도를 하다가 막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면 성령의 역사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묶여있던 병이 막 고침을 받고 얼굴이 막 검은 칠판처럼 막 흑색으로 왔던 사람들이 찬양을 뜨겁게 찬양한 다음에 보면 얼굴이 다 환해가지고 천사처럼 얼굴이 변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오시고 천사가 옵니다. 근데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안 부르면 마귀가 오죠. 그러므로 여기 서 있는 김재용 목사든지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어떤 성도든지 우리 모두가 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마귀는 그 짓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항상 예수 안에서 깨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마귀를 물리치고
생명은 어때? 주님 안에서 풍성이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통 마귀